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의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그런 상식선에서 읽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죠. 아이의 시기, 어린 아이의 시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길을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개 그 길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길에 오래 있는 것이 항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한 18년 해보니까 청년들이 확신을 못해요. 뭐든 이 직장을 가도 이게 맞는지, 저 직장을 가도 저게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기 가도 저게 아닌 것 같고, 이 남자 만나도 아닌 것 같고, 저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청년 때 잠깐 짧게 끝나고 이제 그만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평생 동안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방향,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직업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이 결혼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이를 키우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지, 갈팡질팡 세상에는 수억 권의 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그 책들마다 맨날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매년 달라져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들도 보면은 제목이 다들 이렇게 비슷해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넘어갔다, 여기서 이걸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모더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은 무엇이냐 나오면 또 뭐가 있다가 주도하다가 또 흘러갔다 또 바뀌고 계속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부분들이겠지만, 정통주의가 뭐 거기서 깨지면서 자유주의가 왔다가 깨지면서 신자유주의가 왔다가 신정통주의가 왔다가 신자유주의가 나왔다가 계속 유행 쫓아서 철학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의 사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길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이 돼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흐름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는 한 번 딱 정통주의가 시작이 되면 100년이 가기도 하고 200년이 갔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냥 10년 터울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조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 유형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가 안 되고 모두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사실 대대손손들을 만들면서 온 가족이 어느 정도 좀 화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너무너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언제 어떤 때도 이렇게 생각이 세대 간에 이렇게 클 때가 없었고, 이 세대 간의 어떤 생각이 약간 달라진 방법론들은 원래부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장 인간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까지 달라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점점점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진리,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신앙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꼭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기독교를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액션에서 나오는 그런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하는 그런 종교성이 사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종교성 자체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신 아니 막 공허해도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 자체가 사라진, 예전에는요 이 정도 되면요 누구든지 일단은 불교도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찾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시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원형이 정말 가장 많이 이게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의 시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릴 적에 경험하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릴 적에 경험하는 것들, 사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것일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당연해요. 모두가 아마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 경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걸었던 길을 굳이 계속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했어야 했던 길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잠언의 관점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했어야 했던 길이라고 하면 우선 하나님에 대한 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걸었어야 됐던 그 길을 우리가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어른에게도 모두 가르치면, 어른들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 쫓아서, 자기 경험 쫓아서, 자기 욕심 쫓아서 오히려 세상이 중간에, 후반에, 나중에 가르쳐주는 미련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마땅히 행했어야 됐던 그 길을 배웠는데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길이 있어요. 아이가 했던 길들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틀린 길이 훨씬 더 많죠. 감정적이고 감각적이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도 마땅히 행했어야 됐던 길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 아이 시절에 배운 마땅히 행했어야 했던 그 길은 이 아이들이 커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되게 어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아이들은 그 헌금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교회는 되게 어른들을 모으는 쪽으로, 어른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에, 물론 뭐 아이의 인생이나 어른 인생값이나 다 똑같죠. 모두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찾는다면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아동부입니다. 아동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했어야 했던 길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가장 오래 남고 가장 힘있게 남고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시기인 어린 나이의 시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세상이 그동안 많이 이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 때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냥 똑같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리 많은 좋은 거를 말해봐도 아마 부모들은 대번에 알 겁니다.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내 나름대로 가르쳐본 수많은 것들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번을 말했던 것이 학교 가서 친구가 한 번 딱 말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말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말하고, 학교에서 이제 책 안에 온갖 가지 종교다원주의와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학교 교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집안에서 좋은 것을, 이것 좋은 것 저건 다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했어야 됐던 그 길을 가르쳤다면,
그런다면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늙어서도 이 아이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몇 가지 잡다한 기술들 몇 가지 막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살아보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짜 평생이 바뀌지 않고, 이 아이들이 정말 지켜지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실 좀 교회 잡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그런 학부모들마저도 사실은 다 그냥 공부 그냥 무조건 학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를 18년 19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던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딱 고3이 되면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아이를요 그냥 새벽같이 주일에 어른들도 오기 힘들어하는 시간에 있는 예배들을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 생체 리듬 자체가 그 시간에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졸려 죽겠고,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애들 게임했을 텐데 이거 뭐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메시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런,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제 뭐 천사도 신도 아니고 사람이라 하루 중에서 한 번 정도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뭐 찬양과 시스템과 모든 구조가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11시 예배예요. 그래서 9시 예배 드리도 뭐 7시, 9시,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왜 7시 예배 오냐고. 왜 새벽 예배 와가지고 그때 예배 드리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애들 와서 다 자다 가요. 뭐 물론 뭐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뭐 잘하는 것도 있죠. 물론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는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고3 1년만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딱 대학 들어가면은 다시 교회 가. 누가 교회 갑니까?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가요. 그 부모 안에 이미 아이에게 부모 안에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 들킨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애들이 바보입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게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 아이들은 그것을 거의 100%로 받아들여요. 부모의 말 안 믿어요.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한 것보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것, 행동으로 말한 것, 행동으로 나한테 보여줬던 그것들이 부모고 부모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아이들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듣는 것들이 다른데도 누군가 무슨 말 하면 쪼로록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망하는 길로 막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몇 가지 말하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어른들로 갈수록 참 이렇게 미련해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정보가 옳아요. 아이들이 경험한,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실 옆에 이게 윤샘 미술학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더 오시고 셀 모임을 이게 막 10명, 11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게 너무 길어질 텐데 어떡하지? 이 두 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여기 부엌에서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아니면 칸을 쳐야 되나? 막 잠옷실에서 할 수 있나? 나눔이 가능한가?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 싫어할 텐데 막 고민이 많으면서 윤샘 미술학원 앞에 있지. 저기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얼마씩 좀 드리고 저기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동부를 결국은 해야 되는데 아동부를 어디서 어떻게 하지? 아이들만 따로 오기가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시대고 11시에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한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공간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 권사님이세요.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수업이 없을 때 와서 쓰시라고, 셀 모임도 하시고 자유롭게 막 책상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셔서 쓰시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내년 한 뭐 2, 3월 정도면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상황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월에.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지금 하나님이 좀 급하신가? 나는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에 말씀드려도 늦지 않고 지금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말씀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알게 뭐예요. 여기 뭐 지금 다니시는 큰 교회가 있으시거든요. 이 조그만 교회 뭐 그쵸. 그리고 요즘 개척교회가 한 명도 없다가 5명 되는데 막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명 넘어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한 거죠. 아실 수가 없죠. 아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급하신가 보다.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을 또 보내려고 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톡방에 올렸지만 이렇게 애기 엄마가 먼저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또 누가 온다고 연락 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도 신기해.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막 욕심내서 막 너무 막 스스로의 마음을 막 보채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아동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작아도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동부를 시작을 해서 결국 지금 아이들이 보내져야 되는 아이들이 있나 보다.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꼭 우리 교회에 아동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요, 막 억지스럽게 지금 아동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를 안 하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절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의 영혼도 하나의 영혼이고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은 영혼인데,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 아이들의 영혼을 투입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 아내의 영혼을 던져서 그것을 희생시켜서 누군가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짓말 목회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군가는 희생시켜도 되는 자녀고 누군가는 복되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자녀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길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희생시키거든요. 얘네들을 던져서 누군가의 자녀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잘해본다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자녀들을 다 희생시키고 내 자녀들이 장난감 뺏어서 얘네 줘서 얘네가 교회 좋아서 오게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내 아들, 내 딸 뭐 이기주의,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동부 막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제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동부가 생기도록, 아동부가 만들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드밴티지가 항상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사라진대요. 그러면은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빨리 귀하게 생각해서 요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시고 밤을 주셔서 낮에는 우리가 다른 노력하지 않고 그냥 햇빛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해가 딱 꺼져버리면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는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요. 불 피우는 건요. 그리고 불을 피워도요, 해가 주는 영향력에 10,000,000분의 1도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을 때 빨리 그 해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밤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을 때 그 길을 늙은 시기까지, 사람이 나이 먹고 그렇게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잠깐, 그 잠깐을 제가 봤을 때 4학년만 넘어가도요, 애들이 생각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리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좀 순수하고 온전한 메시지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영아부도 참 중요하고 유치부도 중요하고 아동부, 요 시기가 참 중요하거나, 그래야 이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부까지 가는 거거든요. 청소년부 딱 가면요, 말씀 진짜 안 들어가요. 제가 청소년부에 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해봤겠습니까? 야, 어려워요. 반응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앉아 있으면요, 보통 반은요 핸드폰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대놓고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막 답답하지만, 얘네들을 막 주의를 끌려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 헛소리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안 보니까 막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예화가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이만큼 전하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주의를 뭔가 끌고, 얘네들이 귀에 들어올 법한 뭔가 다른 소스들 물론 필요하지만 말씀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다, 적어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청소년부를 다니잖아요. 신기하게도 청년부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싶어요. 왜 이렇게 반항심이 큰지. 교회에 억지로 잡아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어떻게 보면 좀 4학년 이전까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청소년부,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지만, 정말 이 골든 타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호흡을 많이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동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복음이 평생 유지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들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에 이 소원이 돼야 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파더스 교회 지금은 그쵸, 누가 봐도 작죠. 그러나 저는 순종하는 작은 사람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성경을 보면은 작은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온 세계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가장 작은 아이에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무릎 꿇고 구원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필리핀 전체를 먹여 살리시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